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가장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 오늘 참 멋져 불어. 그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참 멋져 불어. 인사 다 하셨어요? 쑥스러워갖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말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하셔요. 당신 오늘 멋져 불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셔요. 네, 참 멋지죠? 여러분 사람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처럼 멋있는 게 없는데 또 사람이 또 잘못되면 사람처럼 흉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은 참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제가 상담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상담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변명합니다. 자기 못 간다, 안 간다.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을 몇 번이나 합니까? 5번이나 하는데 이 모세의 변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왜 이렇게 변명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상처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들이 너무 많아. 어렸을 때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에게 버려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사생자는 아니지만 이 말하자면 이 양자로 입양이 됐고 그 다음에 커서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바로에게 발각이 돼갖고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 도망자.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살고 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지만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양똥을 치고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로 어떻게 보면 삶을 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처 있는 모세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장 4장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아진 자존감, 자신감 없는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원치 아니하게 헤어져서 상처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된 분도 많고요. 특별히 약물이나 술에 노출돼 갖고 상처를 받는 분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모로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처럼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루만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변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민족을 해방하라. 아니,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낼 거다. 너 함께 할 거다. 아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못 간다, 안 간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요, 변명투성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으라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조금 적어하는 그 분들은, 비아냥거리는 분들은 그러더라고. 모태신앙이라서 못한다고 그런다. 못텐데. 그걸 모태신앙이라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네 손에 붙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그 양치는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 그래요. 뭐가 됩니까? 뱀이 됐다 그랬어요. 굵은 뱀이 돼갖고 그러니까 다니니까 저는 뱀이 제일 싫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뱀 나오는 거 있으면 얼른 채널 돌려요. 아유 징그러워. 뱀은 마귀의 상징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뱀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니까 슬쩍 피했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뱀 꼬랑지를 잡아라. 여러분, 뱀은 꼬랑지 잡으면 뱀한테 100중 99는 물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뱀 꼬랑지를 잡으면 몸이 풀어갖고서는요, 사람보다 확 물어버린다니까요. 어휴, 징그러워.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는 어렸을 때 뱀 많이 봤어요. 까치독사도 보고, 뭐 살모사도 보고, 아주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돼 있는 뱀이요. 이게 독사예요, 독사. 독을 품은 거예요. 근데 논에 이렇게 다니는 뱀은요, 굵기도 가늘고, 그거는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런 뱀은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뱀은 아주 그냥 혀도 날름날름. 아유, 그냥 징그러워. 아유. 뱀 여러분 좋아하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은 뱀도 저기를 키우다 보니까 애완동물로. 아유, 저는 아주 뱀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조차 싫어요. 근데 꼬랑지를 잡으라고 하면 이 머리가 휙 날라와갖고 사람을 확 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요구하신 거냐면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단련의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따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꼬랑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뱀에게 물렸습니까? 안 물렸어요. 이 꼬랑지를 잡으니까 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3,5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500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의 5,000년 후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손을 갖다가 품에 한번 넣어봐라. 품에 쏙 넣었어요. 다시 꺼내봐라. 딱 꺼냈는데 여기 뭐가 발했다 그랬습니까? 문둥병. 근데 문둥병 중에서도 최고 악질의 문둥병은 뭐냐면 눈같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악질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손에 악질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다시 그 손을 갖다 내 품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다시 꺼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살이 뽀얗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들이 첫 번째 기적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뭐가 되는 기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여러분 그 모세의 이거 영화를 십계라고 하는 영화로 나타났는데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팍 던지니까 뭐가 돼요? 똑같이 뱀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기적 뭐예요? 문둥병의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다 안 믿으면은 네가 나일강에서 물을 좀 한 바가지 떠와라. 그래갖고 육지에다가 다 부어봐라.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역시 어떻게 변명합니까? 못 간다고 변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혀가 뻣뻣하고 내 입이 둔합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쟁이는 원래 일을 못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진짜 못했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모세가 말 잘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요. 두려움 없이 얘기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포크스맨이야. 대변인이라는 얘기야. 근데 대변인을 통하고 일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일을 했어요? 직접 일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중에서 40년 동안 배웠으면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요, 첫째는요, 말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승전결 그래갖고 서론은 어떻게 할까, 본론은 어떻게 할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할까, 이 말을 하려면은요,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돼. 지식적으로 내용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 제가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 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면요, 스피치에 대한 이 연구도 있어야 돼. 어떤 데서는 크게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작게 얘기하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말하는 이 뭐랄까요, 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거를 화술을 갖다가 익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웅변이나 수사학을 배운 거예요. 모세가 궁중에서 이거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모세는 배웠어요. 말 잘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똑똑했어요. 그리고 말에 대한 내용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말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니까 바로에게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명을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알아요. 여러분 사명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만들어내. 확대 재생산 변명에다가 또 변명에다가 또 변명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변명에다가 변명에다가 계속 변명합니다. 왜요? 모세는 낮아진 자존감, 자존심이 없어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좀 제발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온갖 변명거리를 찾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가 가장 위대한 순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순간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맹인을 맹인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밝게 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입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입과 내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입과 너의 형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하세요. 당신 말 잘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말 잘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굿. 빡센 까구가 아유 이거 틀렸어. 제가요 다 보면 알아요. 말이야. 오늘 목사님 말이지 설교도 잘못하면서 뭐 자기가 설교 잘했다고 얘기 듣고 싶어. 이러고 가. X야 그런 사람은. 근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공손하게 감독님 오늘 왜 그렇게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참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성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 옆에는요 아첨꾼들이 많아요. 그냥 뭐 아첨하는 말을 얼마나 그냥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말을 잘하면 그 사람 성공해요.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얼굴이 부스스하게 하고 왔어. 그걸 딱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꼴이 뭐냐 너. 마귀 같다. 이거 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말 못한 거예요. 그 얼굴이 부스스하고 어저께 잠 못 잤어? 뭐 고민이 있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잘한 거예요. 뭐 아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여기 형겸이가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가는데 군대 가는 형겸이한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 형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군생활 까짓 거 그냥 문제 없어. 잘 갔다 와. 말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야 군대 가서 의도 터지지 마. 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군대 가서 의도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면은요, 정말 말하는 거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직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몰라갖고요, 결혼 처음 하고 나서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 됐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찌개를 끓여주면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제가 말 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새는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야 최고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 남자들이요, 잘 들으시라.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요, 말이 중요한 거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약간 꾀죄죄하게 오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좀 꾀죄죄하더라도 어떻게 목사님이 그냥 당신 오늘 최고 멋지다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잘 좀 알지 좀. 말 좀 잘해. 말을 잘해.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부간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말을 안 가려요. 가장 실수하는 게 부부간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실수예요. 여보, 당신 말이야 치약 짜서 쓰는데 말이지 끝에서 없어 짜서 쓰지 중간 없어 짜서 쓰는 게 어딨어? 야,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 당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말을 잘못하는 거지.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핑계고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일 못한다고 그렇게 모세는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론하고 모세 너의 입에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줬으면 옛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그거 겸손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야, 해야 돼. 가야 돼. 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건데 모세는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절입니까? 오늘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왜 내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론도 있고 저기 여호수아도 있고 저기 갈렙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따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셨다. 14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14절. 그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야! 모세! 너 진짜 그럴 거야? 그냥 너 매 맞는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거기서 모세가 꺾였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실 징글징글해요. 가라 그러면 못 간다고 그러고, 또 가라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러고,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변명과 핑계로서 일관했는데, 여러분,
저는 상담학적으로 이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지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모세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모세는 못 간다, 너는 가야 된다, 모세는 못 갑니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못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하나님이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상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왔다 갔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죄를 좀 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걔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대. 여러분, 모세는 상담학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가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못한다고 변명 일색이었고 핑계 일색이었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그 손에 붙들려서 보내십니까?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까지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짚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트라우마를 없애고 그 모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입니다.